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83장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윤중 교육정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착잡한 마음 그지없나이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매 저희들도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시간 되길 바라옵나이다. 언제까지 저희들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지, 또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줄 아무도 모르오나 오직 한 분 하늘 아버지만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 없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내년까지도 간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능력의 주님이신지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저희들 믿고 알고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드리오니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전에 나아가 드려지는 대면 예배를 바라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사 성도가 모두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오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있고 손실의 척도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자칫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로 많이 힘들어했고 이민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은 오직 한 분을 믿기에 감당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함께하는 마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육신의 문제로 인해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도 있기에 저희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저희 모두 누리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교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친히 신방하셔서 경제적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잡한 머릿속을 맑고 밝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사관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에 받는 저희들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과 용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기도가 모두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옵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짜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어떠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몇 개의
셈을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의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금 파서 생수를 얻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막았고, 이에 이삭은 아무런 반응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뜻을 따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묵묵히 이삭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혀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고 우리의 삶에 안정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젊은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이와 같은 불평의 모습을 늘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 한 사발과 그리고 물컵에 소금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소금 한 사발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은 그 컵에 한 컵에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소금에 탄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에게 스승이 물어봅니다. 물맛이 어떠느냐? 종전과 같이 이 제자는 아주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퉁명스러운 말로 물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평을 또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은 다시금 한 컵의 소금을 가지고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수에 한 컵의 소금을 다 붓고 귀히 젖어서 그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한 컵의 소금을 호수에 붓고 나무로 휘휘 저은 후에 그 물을 마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호수의 물맛이 어떠하느냐고.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쓰지도 달지도 아니하기에 참으로 맛있습니다. 스승은 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라 하는 것은 소금과 같다라고.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참된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한 컵에 소금을 탄 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호수와 같이 어떠한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우리의 길을 넓혀 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이삭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을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들의 농사의 일부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같은 그 시기에 100배의 많은 농산물을 얻게 되었고 성경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분개한다, 질시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 남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남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기의 그 자체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시기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도 다윗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기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이 다윗이 힘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전쟁의 여러 가지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이 다윗을 급기야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까지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미운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서 괴로움을 더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 결국은 하나님도 사울의 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시기에서 찾아온 사울의 멸망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저들과 또 다투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계속돼서 이루어졌지만은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금 파서 물을 얻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흙으로 막고 그래도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다시 파고 또 메꾸고 또 파고 반복적인 일이 계속 되어졌지만은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해에 이삭을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에게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깊어가는 이제 가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단이 주어진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바다와 같이 때로는 호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테의 그 편곡의 단편에 보면은 돌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소년이 숲속에서 넓이 펼쳐진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굵은 가지에 밧줄로 걸려 있고 그 밧줄에는 탄탄한 하나의 통나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 밑에는 꿀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숲속을 거닐고 있었던 곰과 그리고 곰의 새끼들이 함께 숲속을 거닐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통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는 꿀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 곰들은 꿀을 먹기 위해서 그 꿀통에 머리를 놓고 꿀을 먹는데 밧줄에 매여 있는 통나무가 이제 머리에 스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귀찮아서 어린 곰들은 이 밧줄에 묶여 있는 통을 멀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은 다시금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새끼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새끼들은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더 멀리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힘없이 그 통이 멀리 밧줄에 묶여서 가는 것 같았지만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새끼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엄마 곰이 아주 힘차게 밧줄에 묶여있는 그 통을 다시금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은 다시금 더 힘을 얻어서 빠른 속도로 어미에게 다가왔고 어미는 그 통에 맞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은 이삭과 같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냥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이 이삭에게 부어 주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삶의 터전을 더 넓게 해주셨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근심과 걱정을 물러나가게 해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져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삭은 자기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이삭의 장막의 털을 넓혀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은 이삭에게 그리고 훗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는데 내 자손도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의 기존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는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삭과 같이 항상 100배의 그런 많은 은혜, 성경이 표현한 대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물은 풀면 풀수록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은 포도포도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샘과 같이 포도포도 우리에게 주어도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축복이고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신앙의 유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이삭이 바라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에게 상급을 내려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와 같은 명예와 존귀함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부여주신 것을 아들 이삭은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믿음이 이삭이 그대로 신앙의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의 믿음은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를 넓게 하시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렀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흘러서 이 이삭과 같이 어떠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과 짜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넓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욥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들지만 욥이 바로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해를 들지만은 이 요셉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요셉,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에게
시비를 불러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삭을 해하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저를 아무리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자. 더 이상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저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그를 넓게 해주시는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불평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우리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환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어느 때까지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메꾼다 할지라도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믿음의 사역을 사회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이삭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컵 속에 있는 그 짠물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호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때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셔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거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일기 가운데서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의 앞날은 형통한 앞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금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앞길을 막았고 그의 집사람들이 우물을 판 것을 저들은 흙으로 메꾸었지만 이삭은 저들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이삭에게 100배의 거부의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코로나19로 교회가,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때까지 누구를 지청하고 사회를 이제 지칭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삭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100배의 거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포교회의 축복의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4일 첫째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예배는 10월 18일 셋째 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킨다고 했는데 한 주 더 연장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10월 18일 10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온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의하시고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가족이 기쁨의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다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교회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농토 위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늘 같이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서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 542장 그 주 예수 의지함이 1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구세군 마포교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